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묵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운 일이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딸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실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께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 눈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잘 준비를 하고 누운 상태, 그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도 기쁨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얻는 기쁨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얻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얻는 기쁨 중에서도 더 큰 기쁨이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뭔가 승리한 모습으로 함께할 때, 그때가 정말 함께하는 그 상황과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누군가의 성장을 본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그 기쁨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을 세우셔가지고 각 지역으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본문,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제자들과 어떤 여인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누가는 특별하게 70명이라는 딱 인원을 정해서 지금 파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근데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이런 가이드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되었나 보죠. 아직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부를 당하면 거기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파송을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들이 그 결과를 보면 제자들은 지금 귀신들을 쫓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결과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어린 신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요, 자기가 장난감 어떤 모형에 있는 설거지를 했다고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저희 접시 닦았어요라고 하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신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쫓겨나가는 장면은 사실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와가지고 그런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생명의 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적혔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러한 장면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제자들의 그런 연약하고 어린 신앙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쁨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에 대해서 한 단어를 붙였다라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뻐하고 계시냐면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신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뭔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머무는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뻐한다는 거, 이런 영적인 기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그런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서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끄실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함께 회의를 하다 보면 얼마나 제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확실히 경험도 많으시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의견을 내거나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생각도 깊으시고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이 한 번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너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았다는 것에서 기뻐하면서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 안에는 지금은 귀신을 쫓았다는 거에 머물며 기뻐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이드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해가 저물어 있고 아직은 새벽이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끝은 언제나 온전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의 슬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